그러면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오늘 물론 지난번 첫 시간에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은 5, 6, 7, 8, 9장까지 이렇게 살펴본 예정인데요. 3장 1절을 먼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들이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이 얘기를 히브리서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지난번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를 결국 붙잡고 이렇게 살자,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결국에는 강절히 하고 싶었는데, 히브리인들 입장,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란 사람이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마치 김구 선생,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은 우리하고 거의 동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전 세대지만 그 시대에 같이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 중에 생존하신 분이 많은 정도. 그러니까 예수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당시에 그 사람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김구 선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야. 그러면 물론 이제 말도 안 되지만 그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 사람 유명한 애국자인 줄 알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일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당시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진짜 그 예수란 사람이 그리스도였을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를 꼭 붙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1장에서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로 한 얘기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2장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을 뿐이다. 왜? 죽음을 맛보려고,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서는 이 예수님은 한번 그냥 죽어버린 어린 양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세를 쫓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 모세를 계속 순종해서 따라가야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자칫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약속이 있을지라도 들어가는 못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이게 4장 1절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모세를 순종하듯 예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까지 배우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3장 1절에서 보신 대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사람이 되셨다고요? 첫 번째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우리와 형제로 삼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인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 얘기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소속했던 그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었고 우리 온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 얘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수없이 반복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의미가 있었어요. 제사법에 익숙해 있었고 그들에게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던 그런 구약의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라는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면 구절 아시는 구절은 많아요. 유명한 구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이게 히브리서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꿰지 않으면 진정한 히브리서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4장 보겠습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장 1절에서는 3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을 깊게 좀 생각을 해보자. 왜 우리가 깊게 생각 안 해봤을 수 있거든요. 어린 양으로서 예수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많이 생각 안 해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을 해보자. 4장 14절에서는 이 예수가 우리 대제사장인데 믿는 도리, 이 믿음을 굳게 잡자. 그 8장 1절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 히브리서는 어찌 보면 이 얘기를 반복해서 이 얘기를 정말 강조해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막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이제 5장, 6장, 7장, 8장, 9장인데 5, 6, 7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정말 기억해라.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어떤 대제사장이냐? 5장, 6장,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그 제사장이 8장, 9장에서는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란 또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다소 좀 난해합니다.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잡히듯 그렇게 쫙 줄기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전체적인 좀 줄기가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한번 인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조금 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요게 시편 110편 4절에 있어요. 자, 여기 잠깐 잡으시고 이거 중요하니까 아주 반복되거든요. 시편 110편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구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인들 그다음에 율법사가 와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에게. 이제 그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반문하세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누가 더 높냐? 이게 다윗의 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오신다고 했는데, 다윗이 주라고 하면 그가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냐, 다윗의 주인이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그런 게 사복음서에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인용됐던 구절입니다. 지금 그건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이 맹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죠. 여러분 혹시 이 맹세란 말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맹세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맹세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자 다시 돌아가셔서 히브리서에서 반복을 합니다. 아까 5장 6절 또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죠.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세 번째죠.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가로 건너뛰고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네 번째. 그럼 다섯 번째는 21절에 있습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영문으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이렇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17절, 제가 17절을 읽어야 되는데 17절에도 있고 21절에도 있어서 총 6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대제사장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에서 소개를 좀 해줘야 되겠잖아요.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군데? 그게 이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3절이 재밌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대제사장이 있는데 어떤 대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사람이다. 근데 멜기세덱은 누군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1. 사람이 아니다. 2. 예수다. 3. 과거에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제사장이었다. 몇 번일까요? 2번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1번처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가 보다. 자, 이 멜기세덱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사장은요, 사람으로부터 얻어야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우셨던 거예요. 제사장마다 대제사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그러니까 사람에서 취해가지고 그 자기가 속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사람입니다. 예수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와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을 뿐이지 예수님 그 자체는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대로 여기 얘기가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11절을 받고 축복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왔는데 3절의 의미는 족보도 없고 기록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인물인 건 맞아요. 알려진 게 없는 인물이 맞긴 맞지만 이 사람은 분명한 것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것이 중요하고 그의 7절 보겠습니다. 네, 7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사장이 그러니까 레위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복빔을 받았어요. 그럼 또 누가 높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그 제사장보다는 훨씬 포지션이 높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이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왜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온 그 많은 레위 후손으로부터 나오는 그 제사장들 말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런 제사장이 필요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 첫 번째가 아까 나왔는데 여기 7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그러니까 레위 후손들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사람이 아니라 맹세해놓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 레위 족속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냥 해마다 이렇게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맹세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 110편에서 확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여기 6장 13절 보겠습니다.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여기는 이 구분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약간 난해한 게 아브라함 얘기하나?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맹세가 어떤 것인 걸 보자. 하나님이 맹세를 할 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 이름으로 딱 맹세했다면 그게 얼마나 확실한 거겠냐. 맹세하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뒤에 또 다시 그 맹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맹세로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은 맹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부터 확실한 맹세가 있어요. 그러면 최종 확정은 누구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약속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에게 이 맹세로 보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맹세는 이건 확실한 도장인 거예요. 인감 도장. 이제 그 인감 도장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인감 도장을 받을 때 멜기세덱의 반차. 아니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때 레위 족속 그리고 대제사장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해도 될 텐데 레위 족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유다 족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왜? 그런 맹세 없이 된 제사장들과는 차원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로 도장 찍은 그 사람을 따로 준비를 한 것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 인간 제사장과 다르게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까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했죠. 그 신비한 인물이지만 여기 보세요. 7장 23절 저희 제사장이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은 세대가 가려면 죽고 또 생기고 죽고 생기고 죽고 생기고 해서 지금 제사장 숫자가 엄청 많지 않냐. 죽기 때문에 불멸의 사람이 아니어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예수는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것처럼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인 이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영원히,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영원입니다. 근데 이 단번의 의미가 우리가 한 가지만 배웠어요. 이 무슨 뜻으로 배웠냐면 이 제사장들은 해마다 드려야 됐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끝냈다. 이 의미죠. 여기에서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 의미가 아니고 27절에서는 옛날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름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된 자라.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처럼 자기를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이 예수라는 분은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을 지금 5장, 6장, 7장 거쳐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이 줄기를 보고 보시면은 이제 5장, 6장, 7장에 대해서 이제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란 얘기는 이제 앞에서부터 나오는데 실제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5, 6, 7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그 전에 인간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와는 다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새로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왜 새로운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유명한 말씀 10장 1장입니다. 10장 1절. 오늘 5, 6, 7, 8, 9장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10장 18절까지 이 제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마지막으로 할 때는 10장 19절부터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자, 왜 새로운 제사가 필요했느냐? 1절입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림자였을 뿐이지 참 형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참 형상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의 제사는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표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사람들은 해마다 생각이 났어요. 내 죄.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 새로운 제사는 한 번에 영원히 돼버리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앞장 9장 보겠습니다.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네, 옛날 제사로는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대요. 그런데 이거하고 상대되는 구절이 대조되는 구절이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 옛 제사는 양심상으로 깨끗게 할 수 없었다. 온전할 수 없었다. 이 양심상이란 얘기는 우리는 양심 그러면은 어질양 마음심, 착한 마음이잖아요. 영어로는 conscience죠. 그러니까 consciousness, 그러니까 의식이란 뜻이에요. 의식. 센서 같은 겁니다. 죄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센서. 그러니까 동양적인 양심과 서양의 그 conscience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서양의 의미가 좀 강해요. consciousness. 양심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있잖아요. 죄의식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마다 드리니까 늘 생각도 나고 이 죄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또 죄가 깨끗하게 졌을까? 이런 죄의식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14절에 보시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죄의식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옛 제사가 아니라 이 새로운 제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제사니까 새로운 제사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 제사 드릴 장소, 그다음에 제사장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8장 9장에서는 8장 9장 이제 10장까지에서는 이 새로운 제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그 다음에 이제 인용구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과거 전도 집회할 때 이걸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새 언약과 구약, 그러니까 옛 언약과 대비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그런 예언을 하는데 이 옛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잖아요. 그래서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 옛날에 드렸던 제사와는 다른 새로운 제사, 이걸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킬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를 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8절 인용구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의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 9장 이 서두에 보면 옛 언약이 있었어요. 옛 언약은 이 이스라엘 조상들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양자 간의 계약이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 그런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뭘까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 그러니까 양자 간의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져버렸습니다. 왜 깨졌을까요? 하나님이 깨서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서. 이게 옛 언약인데 새 언약은 왜 필요하죠? 새 언약은 절대 깨져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양자가 아니다. 9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설명 들었고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12절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이 핵심이죠. 여기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옛날에 옛 언약은 뭐였습니까? 양을 잡아라. 안수를 하고 잡아라. 그리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새 언약은 그런 조건이 전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이해 언약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자 보세요. 새로운 언약이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새로운 언약은 일단 제물도 새로워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자, 새로운 제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8장 3절 보겠습니다. 8장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이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제사장이라 할지는 뭔가 드려야 될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새로운 그럼 예물이 뭐냐. 그것이 9장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과거에는 염소와 송아지였는데 새로운 제물, 예수님의 피다. 이게 새로운 제물이죠.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성소도 필요하잖아요. 옛날에는 지성소, 사람들이 만든 거였습니다. 8장 5절 보겠습니다.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하되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애초에 이것이 어떻게 디자인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었던 것이 오리지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림자로 보여줬던 거였어요. 그럼 새로운 제사는 어디서 지낼까요? 이 하늘에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장막이 바로 하늘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오셨잖아요. 네. 자, 새로운 제물, 새로운 성소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거라고요. 이 제사장이 누구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예수다. 자, 예수의 살아나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 중요하죠.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다시 살아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제 서두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 믿는 도를 굳게 잡으라. 내 할 말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음이라. 8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하는 말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배워올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게 거의 복음의 90% 이상인 양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 중요하다고요. 중요한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이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훨씬. 자,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결국 하는 얘기가 21절입니다.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다고 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결국 우리에게 든든한 대제사장이 이렇게 살아 계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나아가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죽은 우리의 희생양에 대해서, 속죄양에 대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데, 그분이 만약에 죽어서 끝나버렸다면,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계속 제사를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는 한 번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해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안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여전히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을 배울 때 당당히 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때는 그게 안 됐었어요. 하나님의 그 장소로 나아가려고 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새로운 성소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넉넉히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자, 이제 10장까지 했는데 10장 중반까지 했는데요. 이 뒷부분은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이 예수님을 꼭 잡자. 꼭 잡자. 끝까지 안 잡으면은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